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잘 오늘따라 안 넘어가네요, 이게요.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아멘.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벌써 4월도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정말 봄 기온이 이제 완연하게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 아마 이번 주가 벚꽃이 마지막이 아닐까. 왜냐면 비가 오면 벚꽃은 금방 지거든요. 그래서 꼭 오늘 예배 마치시고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좀 벚꽃이 있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벚꽃을 보시면서 이 자연을 함께 누리시면서 야, 우리 하나님 솜씨가 대단하시구나 찬양하시는 귀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민수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요, 이제 이 광야 생활의 이 40년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좀 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좋으련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잘못을 반복하는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지도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4절에 이런 지리 정보가 있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바로 이 부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에돔에서 아래로 홍해 바다 쪽으로 아래에 있는 바다가 이게 바다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그 홍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동하는 중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라고 4절에 돼 있죠? 몹시 조급해왔다. 이 세 번역이요, 이건 조금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몹시 조급했다보다는요, 여러분 우리한테 딱 와닿는 표현이 뭐냐면 이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머리에서 여러분 탁 하고 이 인내심의 한계가 차일 때 이성의 끈이 탁 끊어지는 순간 있잖아요.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이러면 좀 더 이해가 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탁 끊어지면요, 사람이 진짜 갑자기 과격해집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갑자기 막 성을 내고 막 이럽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이성의 끈이 끊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내용인데요. 이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몇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로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호르마.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죠? 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뭘 하겠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고백을 한 거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말을 누군가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거의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그 땅 이길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와, 우리는 저기 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러고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기가 올라갑니다. 이야, 이제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기세를 가지고 막 달려가기로 하죠. 자, 지금부터 전쟁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이 뭐였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폈는데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는 훈련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사기가 올라갔어요. 기세가 충천합니다. 자, 이 기세를 가지고 우리가 에돔을 가로질러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자.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쭉 돌진하자.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니, 내려가. 에돔을 돌아서 가.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성의 끈이 탁 끊어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좋은 호재를 두고, 이 좋은 기회를 두고 왜 돌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만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입이 이제 대빨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매일같이 먹여주셨던 이 만나 마쳐도 뭐라고 얘기해요? 보잘것없어. 쓸데없어. 쓸모없어. 보기 싫어. 문제는요, 바로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경고하셨어요. 너희 나를 거역하고 나를 원망하지 마라.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자, 그럼 각 지파에서 지파의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봐. 너네가 쓰는 지팡이 하나씩 다 들고 와봐. 그리고 아론, 네 지팡이도 가져와. 여러분, 지팡이는요, 나무 뿌리에서 뽑혀져 나오는 가지입니다. 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게 하시고 싹이 돋게 하시고 꽃이 나게 하시고 열매까지 맺게 하셨어요. 죽은 지팡이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론은 내가 택해서 세운 거야. 너희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 그리고 이 아론의 지팡이를요, 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보관하게 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경고다. 나를 원망하고 나를 거역하는 자에게 내가 내린 경고다. 내가 분명히 보여줬어. 너희 더 이상 원망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에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민수기 17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장에 와서요,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뱀이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물린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다시금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제발 그렇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참, 이 광야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이 사람들의 낯짝이 정말 두껍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왜 여기로 인도한 거야? 이랬던 사람들이요,
이제 불뱀 물려서 막 아파서 죽고 있으니까 아유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모세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또 이들의 간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이요 벨도 없다, 속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인정하시냐?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가장 겸손한 사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럼 불뱀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자 보십시오. 이거 보면 삽니다. 아니 여러분 무슨 처방전이 무슨 이렇습니까? 이 뱀에게 물린 부위보다 좀 심장을 높게 만들고 피가 통하지 않게 그다음 한 뼘 두 뼘 정도 위에 좀 매고 그다음 가서 이 동그란 풀 약초를 구해다가 그 물린 부위에 발라라. 여러분 이 정도 상세한 치료법과 약제법을 알려줘야 그게 무슨 처방전이지 무슨 불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봐라.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노스로 불뱀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기둥에 달고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를 쳐다보기만 하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끙끙 앓다가도 금방 낫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상세한 치료법이 이들을 살렸습니까? 뛰어난 약초가 이들을 살렸습니까? 아니면 노뱀이 이들을 살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살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뱀 사건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노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이 사건을 빗대어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이 사람은요 이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김아무개 박땡땡 씨가 아니고요 이런 선거철에나 만날 수 있는 귀한 분들이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청년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 쉽게 말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요. 니고데모가 도무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거듭난다는 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그래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하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니고데모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뭔 말씀하셨냐? 인자가 들려야 하는데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자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아, 모세가 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으로 그 일을 하시는구나. 이 말씀 이후에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향한 그 값진 은혜가 값없이 베풀어지는구나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요, 사랑이 많으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가장 완벽한 방법을 보여주신 놀라운 지혜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곧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조금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부활한 뒤에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했을 때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3장 16절에서 말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외아들을 주셨다. 자기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왜 주셨다고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믿음, 생명을 얻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불뱀에 물린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고 무슨 약초를 써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아주 논리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설명된 것이 아니라 저 노뱀을 쳐다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구원받기 위해선 착한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달린 저 예수를 쳐다봐라.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착한 사람을 구원해줘야지. 아니,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해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뭐 나쁜 짓 하다가 나중에 믿으면 뭐 그 사람은 구원해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정의와 이 하나님의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난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그럼 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걸까요? 왜 착한 사람을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의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무슨 착한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돌아보면 얼마나 마음씨가 고운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 주변에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착한 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런 양팔 저울에다가 한 사람이 저지른 죄악, 그 사람이 평생 한 선행 일 두고 저울질해서 선행이 좀 더 많네, 그럼 너 구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면 제가 장담하건대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한 선한 일을 다 모으고 우리가 평생에 한 악한 일을 다 모은다면, 여러분, 멀리 돌아보지 마시고요,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한 일이 많았습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많았습니까?
내 스스로 칭찬해 줄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도 나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한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한 주만 돌아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이 양파의 저울 심판이라면요,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거신다? 이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이건 가혹한 거죠. 그러면은 이런 양파의 저울식으로 말고 이 착한 일을 한 순서대로 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세워놓고 몇 등까지는 구원,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14만 4천까지는 구원, 그 다음부터는 탈락,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착한 일이다라고 해봅시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마다 플러스 1점 이렇게 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몸이 튼튼한 사람과 몸이 약한 사람, 누가 더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돈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어려운 사람에게 더 적선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모두는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인생을요,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세워놓고 구원할게,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요, 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두 사람이 있었어요. 물에 빠져 있네. 그 두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두 사람은 구하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럼 이건 두 사람 구했으니까 플러스 2점인가요? 어떤 사람이요, 겁이 많아서 자기는 물에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좀 오래 살면서 넘어진 사람 10명을 도와줬습니다. 넘어진 사람 10명 도와줘서 이 사람은 10점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두 사람을 구해준 사람 2점이어서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거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착한 일을 많이 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한다면, 첫째, 우리의 모든 상황이 공평해야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둘째, 착한 일의 기준이요, 무엇인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거 했을 때 1점, 저런 거 했을 때 2점, 이 모든 기준이 다 명확히 세워 있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모든 상황이 공평하고 모든 기준이 알려져 있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이런 구원은 불공평합니다. 왜요? 맨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랑 바로 한 명 뒤에 구원 못 받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예비번호 1번 받고 있어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갔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만약 정말 이렇게 순서대로 잘하는 사람대로 뽑는 거라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을 뽑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를 뽑는 거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조기 축구 공차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다 국가대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뽑는 겁니까? 국가대표를 뽑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순위대로 뽑는다? 이것도 불공평하고 아주 가혹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매우 공평합니다. 왜요? 믿음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는 일은요,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똑똑해도 똑똑하지 않아도 믿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걸 날 위해 행하셨구나 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 믿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할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다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완벽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종종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세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좀 잘못 좀 저지르고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벌써 딱 들어봐도 뭔가 말이 좀 이상하다는 여러분 느낌 받으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요 살다가 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죄지었어, 내가 너 구원했는데 지금 너 죄지었어, 너 구원 취소야, 이런 식으로 야박하게 우리를 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럼 죄져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이 죄 짓는 일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였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둔감했어요. 죄를 저질러도 그게 죄인지 뭔지, 내가 죄를 좀 저지르면 어때? 근데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래서 죄 짓는 일에 민감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죄 지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동동거려요. 그래서 뭐해요? 회개하러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또 내가 이 모습으로 살고 있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후회와 반성이 회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잘 아시죠? 최근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연예인이 거기 출연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 방송편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걸 봤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죄에 더 예민해졌는데 왜 마음이 더 편안해졌지? 저는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만났구나. 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해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불편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마음, 이 모습,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정결하게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김에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참된 믿음의 한 가지 특성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이 노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노뱀은요 오랫동안 성경에서 잊혀졌다가 열왕기 하에서 히스기야 시대에 한번 언급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세가 대략 주전 1500년 전 사람이고 히스기야가 대략 주전 7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가 한 8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뱀을 가지고, 구리뱀을 가지고 느후수단이라고 부르면서 그 뱀을 섬기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있었습니다. 800년 내내 그랬는지 어느 시점부터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분명 히스기야 시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전 시대에는 모세가 만든 그 구리뱀을 가지고 오 구리뱀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부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주님이시여, 내게 복 내려 주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그런 부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짜서 만들어서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시 살펴보면요, 이 십자가 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껏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나를 부인한 삶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그럼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걸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 목사야, 네가 목사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주님이 저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그래서 저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아유, 나는요 예수님 제자까지 되는 거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교회 꽁지에 앉아있다가 그냥 구원 열차에 꽁지 칸에만 얻어 타도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혹시라도 이런 편의주의적인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요,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빙워크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쭉 가는 무빙워크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경주입니다. 주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하나밖에 못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두렵죠. 그래서 바울은요 나중에 다시 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해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의 길을 바라보면서 힘써 달려갔다. 나는 정말 주님을 향해 힘써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했다고 얘기해요? 내 믿음을 지켰다. 달려가지 않으면요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달려가셔야 돼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나가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쌓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모르겠으면 나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기도회로 모이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요, 나 혼자 하려면요 솔직히 잘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야지 생각하다가도 그렇게 그냥 주저하는 사람들이요 100에 90명은 돼요. 정말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라면요 다 여기 나가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게요 게으른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새벽에 일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일어나서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전 그런 점에서요 참 저희 우리 길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매일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길 목사님 매일 아침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으로 계셨을 때야,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을 때야 의무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치지만 사실 이제 목사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서도 매일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아침마다 기도하십니다. 참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저 모습 본받아야겠다. 목사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믿음의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내가 기도하는 삶 살아야겠다.
많이 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정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바울은요, 그 믿음 생활 힘써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간을 보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헌신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 노래 가사에서도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이 연어들, 살아있는 연어들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연어들은 물살에 휩쓸려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만이 이 세상 풍조, 게으른 내 본성을 깨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물결에 그대로 흘려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이 사실 마냥 신기한 놋뱀 이야기만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업적이, 우리의 공덕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셔야 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끊어진 이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셨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이제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주인이 없을 때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면 돼요. 근데 주인이 있다는 건 이제 내가 순종할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 뗄 수가 없습니다. 믿었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었다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겨자씨 교인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거룩한 불꽃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셨다면 이제 이 불꽃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성소 안에서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할 의무가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활활 불태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겨자씨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구원을 얻겠다고 혼자 애쓰는 그런 바보 같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평안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집중하는 일이며 또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